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8일 월요일 말씀 일곱 대접 심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앞서 나팔 심판이 있었어요. 그 나팔 심판도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지만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접 심판은 전면적인 심판을 시행하시는 장면이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인의 심판도 그렇고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에서도 6절 7절에 보면 특히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만 보면은 대접 심판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 불신자들도 그러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폐악할 수 있으며 이런 재앙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게 합당한 거야? 살아계시다면 이제 이런 성토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심판은 정당하다, 공의롭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와 심판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수세기,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크게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초리를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선 또 피할 길과 또 회개할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수많은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할 말은 없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경각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문제는 무엇이냐?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미혹? 특별히 우리가 교리적 미혹이나 이런 것보다도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보노라면 1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미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언급되어진 바가 있어요.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꿔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죄성. 더군다나 사람이 나중에 좀 더 읽어보면은 이 남자를, 그러니까 어떤 이 성적인 극한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1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할 때 그 쏟아 부어지는데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서 언급되어진 바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악한 영,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경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종기해서 짜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것처럼 그러한 전면적이고 이 뭐 대규모 고통 유발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지고 뭐 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나서 뭐 사람의 형상이 거의 뭐 뭉개지다시피 하는 아주 독한 종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의사들조차도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래서 의술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누가 그 대상인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쏟아 부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입맞은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뭐 둘째 천사를 통하여서 바다에 큰 재앙이 있고 셋째 천사를 통하여서 강과 물에 큰 근원이 피가 쏟아져 내림으로 인하여서 물의 근원이 다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대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모든 재앙이 무엇을 이유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올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의 심판 때 5번째쯤에 보면은 순교를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원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저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저들을 빨리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탄원할 때 너희들 잠시 기다려라. 너희들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순교자의 그 수가 차지 않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미뤄두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때가 차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 가운데 무엇이 큰 이유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큽니다.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을 해둬요. 너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말씀하세요. 왜? 심판과 정죄와 그리고 징계는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엇으로 그 악을 갚아야 되는가? 예, 선으로 악을 갚고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섬김과 구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방식으로 싸움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 그 악함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 가지고도 두고두고 마음에 그냥 그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곱씹어 그것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그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원한을 맡겨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과 정죄와 그 징계는 누가 하신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또 왼수를 용서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분명히 있어요. 그 왼수와 원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놓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선에서 이 일을 더 이상 내 마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고 내 혀가 이 악으로 선을 갚아야 하는 것을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과 묵상이 이 아침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